할렐루야.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응답을 받죠. 앞장인 2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그가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는 더욱더 신앙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전 국민을 소집하고 지도자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 모으지요. 요시야는 거기서 그들에게 자기 입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요. 그리고 백성을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백성이 다 그 말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이 극에 달하면서 인간의 타락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을 놓고 내 믿음만 지키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요시야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마지막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들이 다 일어나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힘써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은 물론이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겼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말을 두는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을 위해서 드린 말들이었죠. 여호와의 전 곁에 소돔 사람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추하고 더러운 짓을 종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도벳 사당이 있었지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가 산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술사, 점쟁이, 신접한 자들도 판을 치고 있었지요. 요시야는 이 모든 것을 허물고 불태우고 쫓아냈습니다. 베델의 여로보암 제단도 헐어버렸지요. 15절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요.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없어서였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려 읽게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사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지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버리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눈이라면 뽑아야 되고 귀라면 잘라야 되고요. 손과 발이라면 묶어버려야 되지요. 요시야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나라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왕국은 무너지게 되지요.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약속했죠. 회개하면 돌이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유다를 멸망으로 끝을 내신 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은 여전히 그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사랑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멸망의 칼을 빼기 전에 데려가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겉으로 형식으로 문화로 기독교가 붙어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라 섬겨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했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